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죄를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모든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밀 그 말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종차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또한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특히 좀 일찍이 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이곳에서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그 서러움을 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지 머리색이 다르고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잘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로 남았던 부분들을 제가 참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인종차별이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에 정말 에이시언들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서구 사회에서는 피부색과 머리색으로 인한 그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 인종차별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학벌 그리고 직업 그리고 재력 집안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우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잘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우월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지금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그런 특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고 자신들의 그 백성들, 자신들의 민족들이 아닌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기며 그들과 잘 상종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 그것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을 깨트리시기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환상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네 발 가진 짐승들, 또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서 내려왔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몹시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인사를 나누고 고넬료와 인사를 나누고 어떤 일로 자기를 불렀는가 궁금해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도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리고 그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 즉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니까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상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렇게 그 말을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신명기 10장 17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외모라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그리고 종교적 제의와 관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어떤 경건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그 외적인 구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할례자냐, 표면적인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구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룩한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 랍비들에 의하여서 이 모세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교제를 죄악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회에서 들여온 물품이나 음식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위법적인 일입니다. 이후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1장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교제함을 듣고 이 할례자들이 이 무할례자들과 함께하였다라고 힐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생각이 바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이들이 갖고 있던 생각, 표면적으로 할례인이냐 무할례인이냐, 너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하면서 구원의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이들에게 이제는 그 선민의식과 같은 그런 배타적 우월감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이 대상이 바로 이 할례자들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리고 유대 백성이 아닌 그 저 이방인 가운데에도 이 구원의 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고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다시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하고 너희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뻗치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 선민의식에 철저하게 사로잡혔던 그 저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저희 한번 3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실 텐데요.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이 표현이 사실 이제 고넬료에게 그대로 표현됐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를 가리키는데, 그런 자라도 할지라도, 즉 표면적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적 표현이지만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35절에 다시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 베드로는 깨달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환상과 이 모든 일들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보이신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환상 가운데에 보여진 그 음식을 나는 속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며 또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지금 베드로가 만난 그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화평의 그 복음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수평적 관계,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이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민족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 앞에 서서 그 복음을 얘기를 하며 또한 자신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랫동안 그 간직해왔던 그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그 신념,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할례 받은 자들, 여기서 이 부분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 동행했던 그런 자들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그 놀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시행된 그 할례 의식을 통하지 않고도 이방인도 구원이 경험해? 이것은 참 의아한 일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또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에 대한 그 선교의 정당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가운데에 펼쳐진 이 장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그 부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도 또 변하여서 또 자신의 민족들에게 다가가서 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고 또 지금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도 화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집안 배경에서 자랐다라는 그 이유가 스스로 우월감을 삼아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우리 스스로가 구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 개인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는 높고 낮은 구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고 또 그렇게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한이 있지 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재조명해 볼 때에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제 마음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며 이 모든 선입견과 우월주의가 내 안에서 떠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과 그 기도와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며 정말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또다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누리는 자답게 그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